오늘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이 의미가 있는데,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부활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사망이 지배하던 세상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시작, 이와 같은 부활의 사건은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싫어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싫어하면 좋을 텐데 자기들이 싫어하는 걸 어떻게 해요? 남들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는 감옥에서도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였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이 소중함을 많이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사도행전 이야기 바로 앞부분부터 조금 거슬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 앉은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랬더니 40년 동안 앉은뱅이였던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40년 동안 주저앉아있던 앉은뱅이가 말 한마디 벌떡 일어나 뛰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다행히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이 안증뱅이가 치유받은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는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이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에서 1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당시 교권을 장악하고 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이 벌어지게 됐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재판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5절을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6절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을 나타냅니다. 지금 재판이 열렸는데 최고의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그 재판정에서 제자들을 신문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7절을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똑같은 질문이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쉬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공회원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했던 이유는 제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회원들은 제자들의 행동이 정당한 권위가 아니라 어떤 마술적인 주문을 통해 기적을 행했다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인지를 물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대답했다면 예수님은 이미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순간 제자들도 똑같은 죄목으로 처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대답하는 것도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이와 같은 곤란한 질문에 대해 제자들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거지 안진뱅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 일으켰던 이 기적은 마술적인 기적에게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권위나 종교적인 기득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공회원들은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이 일로 인해 혹시라도 자기들의 권위가 약해지거나 어떤 손해가 생기게 될 것을 염려할 뿐이었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아니었죠.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지가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곤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하죠. 11절을 보면 공회원들을 향해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한 것인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베드로가 엄청 용감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말은 한마디로 공회원들을 향해 너희들은 스스로 머릿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너희들은 버린 돌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버린 예수님께서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퉁이 돌이 버린 돌이 되고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 이거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모퉁이 돌이 뭡니까? 건물의 기초석입니다. 그 큰 건물의 기초석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하중을 지탱해야 하는 돌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돌을 모퉁이 돌로 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와 같은 기초석을 버린 돌, 아무 돌이나 주워다가 그걸로 모퉁이 돌을 삼는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퉁이 돌과 버린 돌이 역전되는 이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왜냐하면 어떤 돌이 모퉁이 돌인지 어떤 돌이 버린 돌인지를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튼튼하고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돌이 사실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반대로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오히려 확실하고 튼튼한 돌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가치를 모를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곤 한다는 것이죠. 결국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모퉁이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버린 돌이었습니다. 반대로 버린 돌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죠. 그래서 모퉁이 돌로서 스스로 권위를 가지려고 했던 이 공회원들은 권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위를 포기하고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은 참된 모퉁이 돌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돌입니까? 스스로 머릿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버려진 돌입니까? 아니면 버려진 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집을 지켜내고 견뎌내고 그 무거운 하중을 견뎌내고 있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입니까? 또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로 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밑바닥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의 삶의 모퉁이 돌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퉁이 돌이 하나님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져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밑바탕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떠한 풍파와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삶의 밑바탕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밑바탕을 살펴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토대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모퉁이 돌로 삼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모퉁이 돌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참된 권위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퉁이 돌을 믿는 사람, 모퉁이 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죠. 베드로가 이 병자에게 40년 동안 거지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병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착한 일이 일어났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거지 안진뱅이에게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면 리즈너블 하잖아요. 그런데 착한 일이 일어났다. 착한 일은 뭡니까? 말 그대로 친절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거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이 일을 착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거지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성전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나오기는 했지만 이 사람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었죠.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동전을 던져줄 것인지. 그런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3장 8절을 다시 보면 거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여 walking and jumping and praising Go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지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사건은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본성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거지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이 일이 바로 착한 일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위대한 일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또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말은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또한 거지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여기 건강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 문법을 찾아보면 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벌떡 일어났다가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건강하게 서 있는 것, 살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번 생명력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는 싸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활기차게 생명력이 넘치게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난 이 사람은 이렇게 생명력을 공급받아 끊임없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가 사용하는 이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착한 일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의미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거지 안전뱅에게 일어났던 일은 착한 일, 창조의 본성을 회복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그의 영혼과 삶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일이었고 궁극적으로는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와 같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착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갑갑하게 닫혀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잠들어 있는 이 죄악된 본성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력이 다시금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도님들의 가정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건강하고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